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샬롬. 지금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들 만날 때 샬롬, 주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사를 합니다. 샬롬, 샬롬 이렇게 주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 한번 따라 한번 해보죠. 좋은 인사 말씀이니까 샬롬, 샬롬. 샬롬, 샬롬. 네, 샬롬은 평안, 평강. 이게 평안이 그냥 적당히 아무 일 없고 그냥 무사하게 지나가는 정도의 일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기회를 따라서 제 얼굴을 잘 모르고 제 설교를 들을 기회가 없었던 분은 이 교회를 통해서 새로 오신 분이 틀림이 없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예, 그 사이에 축하합니다. 벌써 이 여태 6번의 이런 창립의 새로운 그런 날을 기념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많은 분들의 수고와 희생의 결과가 오늘에 이르러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함께 축하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본문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2절 말씀, 여러분들도 잘 아는 말씀이고 많이 들어오시는 말씀이고 또 많이 생각도 해보고 많이 마음속에 새겨도 본 그런 익숙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익숙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창립 기념을 교회 창립의 기념을 하는 이런 시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고 또 무엇을 바라보고 노력하고 나아가는 사람인지 그걸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는 일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과 확증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또 그러기에 그 말씀 통해서 함께 그 의미들을 되새겨보고 새로 다짐하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여성 대통령이 최초로 탄생이 되었습니다. 현재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되어서 그 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분이 대통령이 되기 직전에 예능 그 대담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 묻고 상세한 본인의 사생활, 개인 생활 그런가 하면 묻기 어렵고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까지 물었습니다. 그 중에 질문 하나가 도대체 그런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그 사람이 독재자로 평가가 되든 무엇으로 평가되든지 간에 친아버지와 친어머니가 모두 끔찍한 죽음을 경험을 했습니다. 정치라는 그런 그 일과 관련해서 그런 권력과 정치와 관련한 그런 상황 속에 두 부모를 흉탄에 잃어버렸는데 그런 사람의 자녀로서 정치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일이 되느냐는 어려운 질문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대답이 너무너무 힘든 것이 사실이었지만 그래서 고통스러워서 누구에게 말도 할 수 없었지만 오늘까지 내가 이렇게 끌고 온 것은 대통령 되기 직전이요 선거 전에 온 것은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고 물었더니 대답이 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정말 위하는 정치 그래서 잘 살고 더 훌륭한 나라가 되는 일이 본인에게 너무도 부모의 가업인 것 같고 유훈 같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본인의 사명 같아서 그 일을 결혼도 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실험하면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요. 자, 대통령으로서의 평가는 둘째주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인생에 있어서 무언가 목표를 세우고 추구를 해가는데 그 추구하는 그 일과 추구하는 일을 하는 태도나 원리들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성격과
특질과 가치관과 이런 것들을 두루 알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런 어려움을 경험했는데도 여전히 변치 않는 어떤 목표가 있어 그걸 추구해 가는 그런 지금은 현 대통령이 된 누구와 같은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 땅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하기를 원하고 이루기를 원하고 또 목표에서 열심히 희생하고 달려가는 그런 길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들은 그 일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인생의 의미를 어디서 찾아야 할까 하는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수시로 잘 할수록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구별이 더 바로 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요, 무슨 일을 막 하고 정신이 없다 보면 이 일에 쌓여서 어떤 때는 내가 도대체 어디를 향해 가고 뭘 하는 사람인지 나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아니면 그것이 흐려질 때가 있다는 거죠. 사실 엊그제 제 선친 추모 예배를 가족 형제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5남매인데 그 5남매 중에 제가 막내입니다만은 막내가 이제는 어머님 살아계시지만 막내가 60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머님과 그 부모님 때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세대도 뭔가 인생을 정리하고 마감하고 의미를 바로 되새길 수 있는 인생의 열매들을 혹은 그런 것들이 잘 반영된 무엇들을 해야 되는 마감을 잘해야 되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되었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하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중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린 뭐하는 사람들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뭘 하고 사는 사람인지 그리고 24절, 25절 각각에서 보니까 그렇게 그걸 바로 알고 살았을 때 우리가 얻게 되고 추구하고 결국은 도달하게 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바울 사도가 특히 우리의 인생 중에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은 어디에 비교할 수 있느냐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육상 경기 선수와 같다라고 비유를 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또 하나 그리스도인들을 비유하는 비유의 대상이 군인입니다. 그래서 병정을 하면서 누가 자기 일을 따로 돌보는 사람이 있느냐? 군대 안에서 명령을 따라 그 병사의 싸움이면 싸움, 방어면 방어 해야 할 일들을 거기에 헌신해서 하는 것이지 하며 이 군사의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운동 선수의 비유입니다. 여기 문자 그대로 결국 24절은 우리가 인생 경주하는 사람 같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경주를 해서 무언가를 목표를 향해 가는 그런 존재 같다는 거죠.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이 본문에 보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 우리가 영어로 익숙한 스테디움이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 이 운동장 표현된 스타디오라는 그 헬라 말에서 왔어요. 그 단어가 영어로 그래서 여러분 이 서양 언어들이 뿌리가 라틴어가 그 가까운 뿌리라고 이해되지만 그 라틴어의 뿌리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서양 문명을 결정하고 그것을 담아둔 그릇이 바로 헬라어라는 거죠. 그래 그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큰 그리고 풍성한 뜻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언어들을 배워서 이 헬라어를 배우고 히브리어를 배워서
성경의 그 분명한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고 노력하는 일에 그것이 쓰여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되는데, 보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는 스타디움이라는 운동장 얘기, 또 그런가 하면 다름질한다는 것도요, 트랙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아이들은 운동장 가서 운동하는 트랙 경기를 합니다. 트랙, 그런 표현하는데 트랙소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그 말 문자 그대로 당시에는 그런 육상 경기들이 흔했기 때문에 그 비유를 들면 누구든지 잘 이해할 수 있어서 바울 사도가 그런 데다 비유를 하며 설명을 이해를 잘할 수 있는 표현들로 해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경주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다 달려가지만 보니까 상을 받고 이기고 결과가 있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4절에 보면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고 보면 아니 우리 여기 허다못해 한빛 장로교회만 해도 교인들이 지금 몇 명인데 우리가 다 신앙의 경주를 하는데 상을 한 사람만 받으면 우리가 요 상을 누가 받는 겁니까? 목사님 받는 겁니까? 아니면 더 열심히 봉사 많이 하시는 또 한편에 장로님 받으시는 겁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는데요. 그거 갖고 실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 알지 못하느냐는 뜻은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결과를 만족시켰을 때 얻는 결과라는 의미로 바울 사도가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한 사람이라는 그 한이라는 단어에 보면 한 사람, 요게 실제적으로 한 사람을 표현하기도 하고 몇몇 사람이라는 말로 이해되어지기도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할 필요 없습니다. 올림픽에도 동메달도 있고 은메달도 있고 금메달도 있는데 한 사람이면 난 언제 받아야 난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이 쉽게 들어져서 제가 꼭 이 설명을 드리고 갑니다만, 특정한 몇몇 사람이 받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경주의 결과에 필요로 하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 이상의 만족한 결과를 내는 사람이 상을 받는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상 받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기대하시는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하는 의무와 책임과 그리고 특권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하나님이 이래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걸 꼭 해야 한다, 이렇게 명령들이 성경에 나와 있다 보니까 쩔쩔매며 계명만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느낌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그러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그거 이상으로 하나님을 위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워하며 사는 존재들이라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래서 자원해서 뭔가들을 하게 되고, 교회를 섬기는 일도 그래서 마찬가지가 됩니다. 상을 받는 일은 우리 인생의 결과로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소위 구조와 의미를 갖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다 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을 받는데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는 것.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는 건 뭐죠? 상 받는데 요구되는 조건들을 만족시킨 결과를 드러내라는 거죠. 믿습니까? 네. 자, 이건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할 수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그것들을 일일이 나열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기준들 안에서의 최선을 갖고 살아가는 삶. 그런데 그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인가 했더니 믿음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영원의 상을 받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 다음에 그 상을 다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여러 가지 것들을 주의하고 규모 있게 살아가야 될 또 하나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런 요구와 기대들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걸 25절에서 두 번째 우리 인생 경주가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고 어떤 상급을 받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며 이런 걸 위해 노력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와 같아야 한다는 바울 사도의 말씀을 함께 더 생각을 진행해 보며 해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24절로는 인생 경주에 관한 얘기를 해봤다면 25절에는 그런 인생 경주를 감당하고 상을 얻기까지 상 받도록 경주를 하려면 뭘 해야 되고 뭘 그 결과를 얻게 되느냐는 그 상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는 거죠. 오늘 본문 25절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우리말 그대로 표현대로 승리의 자리, 상을 줄 수 있는 대상으로 인정받는 조건을 만족시킨 그 사람, 그 경주자로서 달려가려면 뭘 해야 되느냐? 그 결과에 이르려면 뭘 해야 되느냐 했더니 모든 일에 뭘 하래요? 절제를 하랍니다.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의 절제라는 건요, 뭘 좀 잘할 수 있는데 조금 적게 하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욕심 안 내고 적당한 음식으로 먹고, 이런 절제에 관한 이야기를 그런 이미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이 말을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 훨씬 폭넓게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 자기 통제를 잘하는 사람, 자기 컨트롤을 잘하는 사람, 영어 표현 그대로 셀프 컨트롤을 잘하는 사람, self restrain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restrain이라는 말은 무엇인가로부터 무리하게 되거나 잘못되는 일을 막는 어떤 행동과 관련한 거죠. 안 하는 일과 관련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운동장에서 육상 경주하는 사람하고 그 광경을 상상해 보자고요. 그 사람들이 도포자락 같은 치렁치렁한 옷 장신구들 잔뜩 달고 막 이러고 나가서 운동 경기한답시고 그러고 나갑니까? 근데 요새 여성 육상 경기자들은 여전히 장신구를 좀 달긴 달더라고요. 귀걸이도 하고 좀. 그러나 그 옷도 보세요. 옷도 그냥 아래 위로 딱 붙은 옷만 입는, 아래 위에 그 운동복 입는 게 아니라 요새는 막 머리까지 해가지고 말이에요. 공기 저항을 줄이니 해가지고 수영하는 것도 비슷하지만 육상도 막 그냥 별의별 옷을 다 입고요. 과학적으로 이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는 이런 거, 운동화도 온갖 뭘 다 연구해가지고 이 잘 달릴 수 있는 거, 그런 체질, 이래가지고 마구 뛰는데 난리가 아니죠. 그거 다 뭐냐고요? 다 그런 노력을 통해서 뭐 하려고요? 상 받으려고, 메달 받으려고, 이기려고. 왜? 그 자체가 이기는 일을 포함하기 때문에 경주는 친선이라고 하면서 결과가 없는 것,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죠. 레이스라는 건 함께 해서 열심히 해서 그 결과가 있는 것에 관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런 것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비견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한다. 자기 통제한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런 육상 경기를 제대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은 평소에 많이 뛰겠어요? 안 뛰겠어요? 당연하죠. 열심히 뛰어서 연습하고 뛰는 걸 어떤 주법으로 하면 더 낫고 오랫동안 뛰어야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고 그 힘은 어떻게 감배하고 그런가 하면 그냥 열심히 운동하고 잘 먹고 그 몸 관리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고. 여러분 올림픽 메달 딴 선수들 뒤안길 훈련 받아서 훈련하고 준비해서 그 경기에 결국은 나가서 그 결과 이르기까지 한 그 상황을 보면요 눈물이 나요. 어떤 TV 인터뷰에 우리 유도 그
금메달리스트, 다시요. 메달리스트들, 금메달도 딱 못해, 동메달 딴 사람도 있고, 그 몇몇 유도 선수들이 나왔는데, 그 유도 선수들이 그냥 폼 잡고 워낙 처음부터 발란들을 받아가지고, 그냥 자동으로 그 유도 경기에 그것도 메달을 따면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게 아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금메달리스트. 의사가 더 이상은 운동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요. 죽기 살기를 했대요. 몸은 망가져서 엉망진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기 살기를 했대요. 자기 말이 죽기 살기죠. 여러분 기본적인 웨이트 트레이닝, 그 체력 단련부터 시작해서요. 하는 일들을 보면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물론 올림픽에서 금메달은 이 땅에서의 최고의 그 자리가 되는 그걸 검증하고 오르는 일이지만, 야, 이 땅에서 뭔가 메달을 얻게 해서 사람이 저고생을 하고 저노력을 하고, 여러분 체조 선수들이나 이 선수들은요 먹지를 못해요. 먹지를. 그 선수들, 어린 선수들, 특히 여자 선수들 보면요, 얘기 들어보면요, 아이스크림 한 번 시컷 먹는 게 소원이랍니다. 떡볶이 시컷 먹는 게 소원이랍니다. 그런 얘기를. 셀프 컨트롤. 뭐냐면요, 관리하는 거. 자, 내가 여기서 저기까지 뛰는 저 경주에서 이기기 위해서 내 몸을 단련하고 훈련하고 절제하고 안 해야 될 걸 물리치고 해야 할 것들을 열심히 하고 먹는 걸 관리하고 운동하는 걸 규모 있게 하고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으면 상 받는 자리에 오를 수 없다는 거죠. 신앙에도 이것이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게다가 25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그냥 한두 가지만 이렇게 하는 정도로 만족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영어 표현으로 geared toward, 거기에 맞추어져서 tuned to, 어디에 그대로 집중해서 그것의 최상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자기 절제, 그런 자기 통제, 그런 자기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각자가 하시는 일이 다르고 지금 삶의 그 여정과 단계가 다 각각이시겠지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자리에서 무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과 규모와 섬김과 수고와 희생과 투자가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아멘. 장로님 너무 빠르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똑같이 경주자처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운동경기의 경주자들은 사람이 주는 면류관과 상급과 그 몰마의 덩어리에 메달을 받고 하는 그런 보이는 상급을 위해 수고하지만요, 저와 여러분은 보이지 않고 썩지 않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원의 면류관을 향해 이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이 땅에서 누가 내가 좀 수고했는데 누가 칭찬해줘도 그거 가지고 서운할 필요 없다. 누가 하세요? 하나님. 내가 결국 누굴 위해서는? 오늘까지 여러분들 중에 많은 그런 수고와 투자와 섬김과 구별과 애쓴 노력과 눈물과 기도가 담겨 이 신앙공동체 올림피아 한빛장로교회라는 교회가 오늘에 이르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그것들을 얼마나 더 규모 있게 잘해갈 수 있겠느냐,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 얼마나 잘 된 것이냐,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다르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시간이 왔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것이
오늘이라는 이 특별한 날에 함께 생각해 봄직한 일이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바울 사도가 설명한 것처럼 운동장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생 경주장. 그런가 하면 게임 오브 러닝, 이 달리기, 육상 경기에 비유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들을 추구해가는 노력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고, 적용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각자 이 땅에서 하고 있는 일과 관련한 삶의 목표가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 신앙 공동체의 공동체 일원이 되어서 공동체로 추구해가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해가는 일을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상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노력을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상을 얻는 건 아니고 상들을 얻는 건 아니라는 건 틀림없이 합니다. 그렇다면 그 상을 얻는 일, 그 상 얻는 자리에까지 그것이 기록이 되었던 어떤 무게를 들리는 힘의 무엇이 됐던 간에 그 자리에 이르는 것과 관련한 계산과 계획과 대책과 실제의 노력과 검증과 계속된 수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믿습니까? 아멘. 이 교회가 오늘의 이 자리에 성공적으로 이런 규모 있고 의미 있는 믿음의 공동체의 자리가 되기까지 잘 되어지고 온당이 되어지고 그리고 깊이 투자되어진 그 좋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제가 감사한 건 여기 우리 박 목사님이나 정 목사님 우리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배출이 되어진 믿음의 사역자. 할렐루야. 아멘. 나름대로 순수하게 뭘 하시나요? 가장 마음에 들고 고마워하는 그 대목 하나가 말씀을 귀중히 여기더라. 사실은 그걸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실제 하는 건 그 당사자의 생각이고 결론이고 노력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말씀만을 바로 증거하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이 참으로 고맙습니다. 만약에 말씀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어떤 사역자의 노력의 결과나 상황이 벌어졌다면 사회 클럽에 불과한 어떤 모습이 드러나지 말라는 법이 없겠죠. 오늘날 안타깝게도 많은 하나님의 교회가 사람의 교회로 바뀌어가고 있는 일들을 경험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느냐는 거죠. 뭘 추구하느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우리 인생 경주에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인생 경주에서의 진정한 상급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영원에 속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으로 성격 지어지는 그 멸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를 포함해서 각자 생각과 헌신과 삶에 있어서 드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수고와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다양하게 다른 상황에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해야 하는 것이 있는 것은 이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할 일들은 각자가 어느 수위의 믿음의 자리에 있든 주님을 향해 성장과 성숙의 일이 왕성하게 일어나야 한다.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익히고 선포되는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자기 삶에 적용해보고 부족한 걸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바꾸어보고 영성을 더 살리고 새롭게 마음을 가지고 결심도 해보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혹시 잘 못한 건 뭐 없을까요? 신앙 공동체. 우리 개인 각자 이런 건 안 했었습니다. 아이 내가 그렇게 사람 생각하고 누구 비평한 얘기 차라리 많이 했었더라고요. 내가 이걸 그냥 조용히 내가
묵묵히 그냥 하고 말았을 것인데 그 안 한다고 누구한테 불평하고 야단치고 그냥 성질내버리는 게 그게 참 아닌 것이지 하는 생각 같은 건 없으시냐는 거죠. 사람이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귀하고 좋은 일이 있는다면 아쉽고 부족하고 되돌이켰으면 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는 그것들을 빨리 분별하고 되돌이킬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것이 관건이다. 결국은요, 좋은 걸 제대로 잘하고 나쁜 걸 구별하고 거절하는 일이 자기 통제이니까, 자기 관리니까, 자기 절제이니까.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뭘 고치면 좋겠고 뭘 유지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우리 장로님들 얘기 드리면 박 목사님이나 우리 정 목사님 만나면요, 장로님들 자랑하기 바빠요. 아따, 장로님 옆에 바로 안 계신 사람은 서운하다 하겠네. 그런 말을 하고 싶을 정도. 그냥 농담. 솔선수범해서 성도들 누구보다도 먼저 가서 뭘 가만히 앉아서 연세가 있으시고 또 위치가 있는 분들일 텐데도 그냥 하고 앉아 계시지 않고 먼저 가서 봉사하고 먼저 가서 의자라도 나누고 자리라도 챙기고 청소도 먼저. 얼마나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하죠. 물론 터드렛 일만 하는 일이 상수는 아니지만 하나의 섬김의 귀한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실 줄로 믿는다는 거죠. 여러 가지 종류의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오늘 창립기념이라고 하는 이 뜻깊은 날을 맞이하면서 이제까지의 걸음들을 한번 잠시 멈추어서 돌아보시며 생각하는 기회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도 살펴보고 내 주변도 살펴보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과 믿음의 공동체 전체도 한번 살펴보고 또 그런가 하면 거기에 정말로 귀하고 좋은 것들은 잘 간직하고 좋은 전통으로 좋은 그 기업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넘겨줄 것도 생각해보고 그런가 하면 돌아서서 혹시 아쉽거나 잘 못된 일이 있으면 다시 그런 일들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결심도 해보고 실제로 하지도 않고 개인의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물론이고 한 믿음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혹은 공동체로서도 그와 같이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그 노력과 수고의 결과를 엄정하고 견고하고 현저하게 붙들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이 하늘에 속한 상급이기 때문에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걸 위해서 다름질하는 그 경주자들도 온갖 것들을 다 희생하고 투자하고 손해보는 마당에 하늘의 것, 영원의 것을 사모하고 추구해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이 땅의 것이 희생되어지고 구별되어지고 그리고 절제함으로 바꾸는 일들을 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결국은요,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공동체의 성격, 인격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공동체 성격이라는 얘기죠. 사람이면 인격이라고 얘기하고, 공동체의 성격이라는 건 뭐냐면요, 결국은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래서 그 중요하게 생각한 걸 어떻게 추구하고 어떤 결과를 이루느냐가 그 신앙 공동체의 성격이요 존재 특성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지역 교회가 있습니다. 곳곳에 이 올림피아만 해도 여러 개의 교회가 있다고 했죠. 전에는 한 군데, 두 군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교회는 많지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과 이런 공동체를 주목하고 바라보실 거란 생각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각각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를 인생경주의 바울 사도가 설명한 것처럼 잘 대비해보고 한 개인으로서 자기의 삶에 그것이 무엇이 됐든 그 질문과 대답의 일은 그리고 실천의 일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기를 살펴보고 그 다음이 올림피아 이 지역에 있는 한빛 장로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 가는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희생과 투자와 수고를 하고 있고 어떤 것들을 절제하고 아니라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살펴보는 일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창립의 기념의 자리에서 이 검증을 한번 분주히 달려왔다면 잠시 멈추어서 생각해보고 미래를 향해 귀한 결심과 귀한 성찰과 다짐과 그리고 실제적인 교정의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 마지막의 걸음의 결과가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에 속한 면류관인 것으로 결과 지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런 실천에서 그런 자기 성찰과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계획을 바로 구별과 수고일을 계속하시고 하나님 앞에 생명의 열매들을 많이 드러내시고 또 믿음의 성숙의 인격의 열매들을 각 신명 가운데 많이 맺는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